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에돔 땅의 우스라는 지역에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욥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를 생각하게 되고 그가 엄청난 재앙으로 모든 소유를 잃고 몸의 질병까지 얻어서 고통 중에 살았는데 정말 욥은 죄가 없었을까? 아니면 뭐라도 하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퀘스천들, 의문점들을 늘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의 맥락을 보면요, 사실 욥의 잘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도 욥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사탄도 욥의 죄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탄이 처음 먼저 하나님 앞에 욥은 이런 잘못이 있으니 복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천상의 회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탄이 왔을 때 사탄에게 묻죠. 네가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참소할 만한 자가 있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발할 만한 자가 있는지 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먼저 말하죠. 그렇다면 네가 정말로 온전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한 인물을 보았을 텐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완벽한 자가 아니고 완벽에 가까운 온전한 사람 욥이라는 인물을 보았을 텐데 본 적 없냐? 이렇게 묻죠. 그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이러한 잘못이 있어요 라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으로 다 채워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소유물을 싹 걷어가 버리면 그도 하나님을 원망할 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욥이 지금 이 죄도 있고요, 이 죄도 있고요, 저 죄도 있어요, 이렇게 죄를 가지고 참소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거꾸로 생각하면 욥이 그러한 재앙을 받을 만큼의 참소할 만한 빌미가 사단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빌미가 있었으면 당연히 하나님 모르시는군요, 욥이 벌써 이러한 죄가 있어요 라고 지적을 하지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현재 욥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욥기 42장까지 한 번도 욥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욥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누구냐면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이 어린 엘리후, 이 네 사람만 무슨 죄인지는 언급하지 못해요. 왜? 자기들도 모르니까. 끝까지 욥은 이런 죄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는 못하는데 뭔가 잘못이 있을 겁니다.
욥아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뒤로 가면요, 혹시나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네 자녀들이라도 잘못했을 거라면서 가족까지 건드리는 이런 단계까지 가죠. 하지만 그 외에는 이 욥기에서는요, 욥의 죄, 욥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욥이 정말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리고 욥이 왜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런 기록을 하게 했으며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욥에 대한 어떤 기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5절에 걸친 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욥에 대한 저자의 평가죠. 근데 이 평가는 저자만이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표현을 하나님도 직접 표현해요. 1장 8절을 볼까요?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평가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2장 3절로 갑니다. 2장 3절 한 번 더 천상회의가 있을 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동일한 표현,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는 이 4가지의 표현이 저자의 입술로 1번, 하나님의 입술로 2번, 총 3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까지 인정받았던 욥, 그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전하다는 표현이 있죠. 온전하다. 히브리어로는 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탐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이 없으며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욥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탐이라는 단어가 욥기에 사용될 때는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같이 담겨지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볼 때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요.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완벽하다,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도 이 욥은 정말 의로웠지만, 온전했지만 존재론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의 온전함에 정말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온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매 순간 부단히도 노력해 왔으며, 혹여나 조금의 죄라도 보이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가니까 정말 보편적인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죄와 상관없이 도덕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적으로도 정말 거의 온전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욥이 존재론적으로 완벽한 자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욥기 13장 26절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욥기 13장 26절. 욥의 친구들과의 몇 차례 걸쳐 논쟁하는 중에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13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때 지은 죄를 혹시 지금 벌하시는 건가? 이런 식의 조금 푸념처럼 하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를 근거로 보면 욥은 젊었을 때는, 다시 말하면 아직 인격적인 철이 덜 들고 신앙적인 철이 덜 들었을 때는 그도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실수했고 그도 죄에 거하는 흔적이 있었지만, 인격적인 철이 들기 시작하고 신앙적인 철이 딱 들게 된 그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는 정말 철저하리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지켜내려고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가 보이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용서를 받고, 또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어떠한 요소도 삶에 있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이 욥을 향해서 온전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정직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요,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정말 힘쓰는 그 강직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내 삶의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거나 방해하는 이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고요, 그걸 철저하게 끊어내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참 단호하게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며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죠. 색깔은 조금 다를지 모르나 온전하다고 하는 표현에 담긴 의미와 정직하다는 표현에 담긴 의미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강조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말하지 않아요. 너무나 거룩하신 그 신적 존재 앞에, 그 신적 존재가 불편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잘못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며 싫어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표현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문법적으로 보면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에서는요, 칼 동사 중에서도 능동태 분사를 쓰고 있어요. 이 칼형의 능동태 분사라고 하는 문법은 어떤 의미가 이 문법적으로 담겨 있느냐면,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그 동사의 행동을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행위를 지켜내는 모습을 일컬어서 칼 능동태 분사라는 문법적인 요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욥은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철이 들기 전까지는, 신앙의 철이 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도 있었고, 실수하는 모습도 있었고, 죄를 짓는 모습도 있었지만, 신앙의 철이 들게 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섬김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 행위는 지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신앙의 철이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1순위로 놓고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 세 가지 다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악에서 떠났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을 의미하지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가 더 강조되는 단어냐면 피하다 또는 도망치다, 이런 의미가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요소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자리를 도망치듯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망치듯 피했을까요? 욥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죄와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 사람은 그 죄를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막 원투펀치를 날리며 이기려고 하지 않고, 죄가 내 앞에 있다면 그 죄를 피해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거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욥은 신앙의 철이 들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나서 정말 그는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신앙적이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을 정말 노력했고, 매 순간을 점검했고, 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렇게 과거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욥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단이, 하나님이 욥에 대해 언급했을 때 사단이 이때다 싶어서 막 욥의 죄를 끄집어내서 욥은요 벌써 이 죄도 졌고요, 저런 실수도 했어요, 이렇게 말할 법한데 사탄도 그러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혹여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욥은 그 즉시로 진심을 다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욥을 참소할 만한 죄의 빌미가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걸 볼 때 욥도 사실 완전한 자일 수는 없으나, 예수님과 같은 존재일 수는 없으나, 그는
정말 죄와 상관없이 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고 조금이라도 죄의 흔적이 보이면 바로바로 하나님 번제를 드리며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며 그렇게 매 순간 죄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거의 욥을 예수님과 방불한 인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건 조금 무리한 시선이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예수님만큼의 존재가 될 수는 없으나 욥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이전 세대에 등장했던 사람, 그 이후 세대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욥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감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는 건 당연할 거예요. 특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인 복으로 증명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복을 받았을 텐데 그 첫 번째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자, 자녀의 숫자가 어떻게 되죠? 아들이 7명, 딸이 3명. 고대 시대에요. 이 아들 7과 딸이 3명이라는 이 10명이라는 숫자는요, 가장 완벽한 자녀의 복을 받았다라고 인정되는 숫자였어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 또 3이라고 하는 완전수, 또 아들을 더 귀하게 보던 그 시대에 아들이 더 많은 7을 차지한다는 것. 그래서 완전수에 완전수를 더해서 가장 완벽한 자녀의 숫자이다. 신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녀의 숫자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완벽한 자녀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받은 복은 재물의 복입니다. 그 재물의 양을 이렇게 표현하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이 결이라는 것은 쌍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라는 거예요? 1,000마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욥이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복을 받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을 만큼 삶에서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성실함에 합당한 복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물론 그의 성실함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받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성실함에 합당한 복을 이만큼 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를 기준으로 동방일까요? 바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동방 지역의 동쪽 지역에 사는 여러 민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도 아람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아말렉 사람들,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을 의미할 것으로 여겨져요. 이런 수많은 동쪽 지역의 민족들 중에 욥이 가장 훌륭했대요. 이 훌륭하다라는 표현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재산적으로도 가장 부자였고, 또 하나 인격적으로도 가장 훌륭했으며 신앙적으로도 탁월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는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욥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은 진심이었는데 4절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각각의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서 형제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대요. 근데 보세요. 아들이 7이 있는데 각각 자기의 집에서라는 표현을 하죠. 이건 뭐냐면 아들 7이 다 독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각자의 생일이 되면 자기 집으로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즐겼대요. 이건 뭐냐면 각자가 다 나름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형제 우애가 정말로 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고대가 더 형제가 끈끈하던 시대이기는 하지만 형제들이 이만큼 우애가 좋다는 것은요, 사실은 드문 일이기는 해요. 오늘날 형제가 10명인데 정말 매 형제들이 생일 때마다 다른 형제들 다 불러서 막 거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이때에 이미 욥의 자녀들은 생일 때마다 자기 집으로 다 초대해서 엄청나게 잔치를 베풀며 서로 즐기며 기뻐하며 축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욥의 자녀들도 하나님 주신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자, 5절을 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이 어떤 걱정을 늘 해요? 이 자녀들이 각자 생일에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잔치의 흥이 너무 좋아서 혹여나 말로 또는 행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 실수라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잔치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 일찍 자녀들을 다 불러요. 그래 놓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한 명 한 명씩 그 아들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리며 혹시 하나님 이 아들이 또 이 딸이 잔치를 베풀다가 잔치를 누리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여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로. 이런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지요. 그래서 5절 끝머리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이건요, 생일 잔치가 끝날 때마다 1년이면 10번이 기본인 거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자녀들의 삶에 혹여나 뭔가 실수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면 바로 불러서 뭐예요?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해서 자녀들이 죄와 상관없이 죄를 떠나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욥 자신도 항상 그러했고, 그러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졌을 것은 당연합니다. 아버지처럼 욥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본을 받은 대로 살았을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혹시라도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을까 봐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잔치를 벌인 이유면 항상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던 거죠. 이것이 욥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핵심은 2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본인 먼저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았고, 혹시라도 조금의 죄라도 기억났다면 바로바로 진실한 번제를 드리며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도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려주면서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바로 이 2가지가 욥이 항상 생각했고 항상 신경 썼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정말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는가. 그리고 우리 오늘 정말 막내가 휴가 나와서 저희 자녀 3명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3명의 자녀들은 정말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말도 해주죠. 물론 보여주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욥과 비추어 보니 정말 한없이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 교육에 임하고 계십니까? 훈계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올바른 훈계도 정말 필요하지만 내가 먼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치열한 모습들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자녀들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예배를 통해 자녀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우리 함께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부모는 책임질 수 없어요. 부모는 그 마음으로 도와줄 뿐이에요. 보여줄 뿐이에요. 느끼게만 해줄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는다면 더욱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기 위해 애쓰셔야 되고, 자녀들 앞에서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한 믿음의 자녀다운 삶의 흔적들, 말투, 행실들을 가지기 위해 항상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1장 5절 끄트머리에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표현. 우리는 정말 힘든 표현.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항상 걸려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욥은요, 정말로 남달랐던 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대요. 1분 1초도, 낮이든 밤이든 집안이든 집 밖이든, 예배를 드릴 때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든,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 욥의 행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이런 항상 이걸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조금 아까도 설명했듯이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항상 그 자리를 도망치듯 피했고, 내 안에 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번제를 드렸고, 또 삶의 그 모든 죄가 습관적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어루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는 결국 과거 세대든 이후 세대는 모든 사람을 견주어 볼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욥처럼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욥처럼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욥이 가졌던 그 태도만큼은 우리는 본받아서 지금이라도 욥과 같은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요? 그 태도가 왜 필요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욥의 마음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욥도 죄를 피해 도망치면서 죄와 상관없으려고 애썼듯이 우리도 죄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 죄를 피해 도망가셔야 돼요. 그 노력이 없으면,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는 이 평가를 우리는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욥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죄가 보이면 깊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여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죄의 흔적이 또 보이면 치열하게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이 싸움을 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 강해가 끝날 즈음에는 우리가 욥과 같을 수는 없으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욥을 닮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나 좀 욥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욥기 강해가 끝날 즈음에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저 또한 그래서 욥을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